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 교회 안에 일어난 그 문제들을 놓고 결국에는 너희들이 나와 같이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시간마다 이제 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늘 상급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에게 계획과 뜻을 맡기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핵심이지. 막 세상에서 여기저기 들이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막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일 당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착각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오해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하시고 훨씬 더 사랑하시고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라고 하면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를 막 포기하고 막 되게 손해보고 막 이런 것 같은, 막 답답하고 내 계획과 뜻대로 안 되면 뭐가 막 답답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줬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온갖 온전하게 자리 잡지 못한 사람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손해보는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이런 거 손해봅니다 막 이러고 이제 가는데, 여러분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손 붙잡고 어디 가는데 자식이 부모 말 듣는다고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얘야, 아버지께 다 네 거다. 어머니께 다 네 거다. 그런 말로 자식을 아무리 안심시켜도 자식은 맨날 지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권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게 지금 어떤 표현입니까? 내 형제 자매, 내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내 말을 잘 듣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내 형제들, 내 말 잘 안 듣고 믿음의 길을 안 지키는 사람은 남남,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저마다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연령이 비슷한 사람들은 내 형제들아, 본인보다 연령이 많이 낮은 사람들은 내 자녀들아, 내 면류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 형제, 나랑 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은 마귀 새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마귀하고 내가 화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서로 지금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빌립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 중에 어떤 자식은 마음에 꼭 맞는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은 마음에 안 맞는, 좀 막 뺀질거리고 좀 이기적이고 이런 자식들이 왜 없겠습니까? 자식들도 다 제각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는 내 자식이고 너는 마귀 새끼야 라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히려 막 더 못난이 갖고 이기적이고 뭐가 좀 안 되고 이런 애한테 더 마음이 가는 게 사실 그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2절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그런데 이 두 사람한테 지금 어떤 권면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가 어떤 사람이고 순두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두 사람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오디아야 순두개 편 들어라, 순두개야 유오디아 말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네 둘 다 틀렸어. 너네 둘 다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 너네 둘 다 지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돼.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그걸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된 그분의 마음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유오디아가 앞에 나왔으니까 유오디아가 바울 마음에 맞는 사람, 순두개가 뒤에 나왔으니까 순두개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아니, 앞에는 말을 잘 듣든 또 좀 잘하든 못하든 다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자녀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뒤에는 말 잘 듣는 사람은 앞에 이름 기록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은 뒤에 기록하고, 이것도 참 웃기는 건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는 다 형제 자매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말을 잘 들어서 앞에 적고 누가 말을 안 들어서 뒤에 적고 이게 아니라 뭐 나이 순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순두개가 더 잘 양보하는 사람이라, 유오디아가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이라 더 배려해서 유오디아를 앞에 썼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잘 모른다. 우리는 이 유오디아가 누군지 순두개가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 가운데 진리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가 뭔지도 잘 모르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요, 너 왜 나한테 그런 눈으로 쳐다봐? 이런 것 갖고 싸워요. 참 유치하죠. 왜 나는 이렇게 인사하는데 너는 이렇게 인사해? 뭐 이런 거. 왜 나한테 말투를 그렇게 상냥하게 하지 못하고 나한테 이렇게 말을 사납게 해? 뭐 이런 걸 갖고 대부분 싸워요. 이거 이 안에 있는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에는 왜 너 나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 교회 안에는 꼭 요거 갖고 싸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저울에 달아보실 때 뭘로 달아보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도 네 자아의 사람이냐를 달아보는 거죠. 요만한 것 하나도 자존심 상하면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 자존심 때문에 마귀가 막 생기고 막 이러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 넌 정말 마귀 같다라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은 이제까지 제가 뭐 교계 지도자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뭐 애국자든 무슨 대단한 무슨 교회를 세웠던 어떤 사람도 정말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사실 없고, 대부분 교계에 있는 목사들끼리도 막 싸우고 이런 문제들이 다 아주 사소한, 너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회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내 의견에 반대해? 이런 거 갖고 싸운다고요? 참 인간들 유치하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런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다. 근데 이걸 인상 쓰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다 이러면 그냥 싸워요. 그냥 차라리 웃으면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다. 장로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권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번 명절에 콩밥을 먹느냐 팥밥을 먹느냐 쌀밥을 먹느냐 국수를 먹느냐 이런 문제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으로 주실 거예요. 콩밥이 더 영양분이 많으냐 팥밥이 더 영양분이 많으냐 그거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콩밥을 믿고 팥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거든요. 양보해도 달라질 게 없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자는 대로 해도 내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것도 영향을 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변화될 것은 없다. 내 자식이 이번에 대학을 가든 떨어지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모든 일 가운데 요만큼도 달라질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대학 입시가 하나님보다 전능하지 않고요, 대통령이 하나님보다 전능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우리 다른 거 믿읍시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의로 종교적인 생활로 얻는 것입니다. 선행을 많이 쌓아서 구원을 얻읍시다. 이런 애초에 잘못된 이야기 말고는 다
상대방의 뜻을 따라서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 우리 봉고차를 하얀색 차로 바꿨어요. 그저께 문 여는 것도 막 잘 안 열리고 불편하고 막 소리도 많이 나고 별로 이렇게 이제 바꿀 때가 돼서 중고로 몇 년 전에 산 거니까 그걸 이렇게 딱 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통화해서 우리 교회 그 임원 뭐 남성교회 뭐 여성교회 뭐 이런 분들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애초에 통화를 뭐 장로님이든 무슨 뭐 누구든 간에 애초에 통화를 시작할 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한 명이라도 차 바꾸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이런데 지금은 차 조금 더 타고 조금 더 있다가 바꾸죠. 이런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누군가가 하면 기분 좋게 다음에 그냥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뭐 어때요? 오늘 안 바꾸고 1년 뒤에 바뀌면 큰일 납니까? 아니 1년 뒤에 바꿀 거 오늘 바꾸면 또 큰일 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1년 뒤에 사나 오늘 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으면서 그렇죠, 그냥 1년 뒤에 사죠 뭐, 이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교회 지금 봉고차를 바꿨어요. 중고를 다시 다른 중고로 바꿨단 말이에요. 바꿨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다 갚지 그냥. 그래요 목사님, 뭐 필요하면 바꿀 수 있는 거죠. 뭐 그 중요한 거 아니죠 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닌데, 그런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아깝잖아요. 이어지는 3절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뭐 이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그 교회 안에 대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애초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어떤 사람은 내 편이고 어떤 사람은 막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저 사람도 내 편, 이 사람도 내 편, 아니 저 사람도 예수님 편, 이 사람도 예수님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은 예수님 편, 저 사람은 마귀 편, 이게 아니라 여전히 이 사람도 예수님 편, 저 사람도 예수님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온 경험, 생각, 지식 이런 게 달라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다 예수님 편이니까 예수님 편인 사람들이 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도와주라는 건 어떤 걸까요? 누군가가 누군가와 대립이 생겼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양보해 줬을 때 양보한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 그리고 양보받은 사람을 응원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게 그 두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뭐가 돕는 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양보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뭐 어때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뭐 하는 거, 뭐 블랙 커피를 먹든 밀크 커피를 먹든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합니까? 그거 가지고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응원해줘야 돼요. 응원해줘야 돼. 힘내라고. 그거 가지고 그게 문제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칭찬해줘야 되고요. 이게 그 두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3절 중간 부분에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대표적으로 이름이 언급된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막 대립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그 사람들을 잘 화해시키고 어쨌든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또 그 교회 안에는 있고, 이런 종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어디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해서 누구는 생명책에 있고 누구는 지옥 갈 사람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은 우리의 평생이 걸리는 일이에요. 평생 나쁜 짓 하고 평생 사람 상처 주던 사람도 중환자실에서 숨 꼴가닥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네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나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80년, 90년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가는 것이 천국인 것이죠. 아침부터 일하러 나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제 일 끝나기 30분 전에 나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중요한 것은 일 끝나기 전 30분 전에 나와서 일했던 사람이 더 감사한 거예요. 핵심은 누가 더 감사하느냐, 누가 더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럼 아침부터 나와서 계속 일한 사람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손해받느냐? 아니죠. 왜요? 함께 했잖아요. 그 선하신 분과 평생을 함께 했잖아요. 선하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았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돌아온 탕자의 형은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허랑방탕하게 돈 막 쓰면서 사는 인생이 훨씬 더 좋아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웃긴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때론 들 때가 있어요. 교회 밖에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야, 저 사람 잘 살았네, 뭐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아니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산 큰아들이 훨씬 더 복이 있는 거죠.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저 예수 믿습니다 이러고 죽고 천국 간 사람보다 평생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좁은 문을 걸었어도 내 아버지의 마음, 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이게 다 네 거고 네가 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저게 그렇게 좋아 보였냐?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번, 여기 이번에 노예 오기 전에 지난번 노예 있을 때 항상 노예는 돈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생색 낼 기회가 많은 단체는 돈이 많이 모여요. 근데 별로 돈을 내도 자기가 생색이 안 나는 데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돈을 잘 안 내요. 이거는 뭐 목사고 뭐고 장로를 떠나서 모든 인간들의 모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생색을 내는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느냐, 이게 사실은 뭐 총무, 뭐 서기들의 역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전에 있던 노예에서는 그렇게 자기 생색을 낼 만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노예에 돈이 없죠. 그러니까 회의할 때마다 전부 다 무슨 얘기 할까요? 아, 우리 돈 없는데 이번에 노예 어떻게 하죠? 우리 돈 없는데 이번에 여기 어떻게 가죠? 뭐 총회에다가 돈을 얼마나 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죽는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돈이 있는데, 자기들 교회 다 괜찮은데, 교회도 크고 뭐 사람도 많이 보고 다 괜찮은데 그냥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생색도 안 내고 뭐 괜히 돈 쓸 거 있나?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은 뭐 교회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 대단하게 막 돈이 많아 보이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이 느닷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목사님들 제가 너무 죄송한데,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그러면 우리 노예가 너무 돈이 없고 이렇게 일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여차저차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거 여기 노예 위에 쓰세요. 근데 저는 이게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보다 이건 사실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헌금도 아니잖아요. 그냥 노예 활동비 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색이 내느냐? 생색도 안 내요. 누가 하나 뭐 대단하다고 뭐 공로패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이상한 게요. 그 전까지 돈 3만 원, 5만 원도 안 내려던 사람들이 그분이 그 이야기 그럼 제가 이렇게 낼게요 하니까 어떤 사람이요. 아이 그러면 저도 그럼 이렇게 낼게요. 아 그러면 저도 이렇게 낼게요. 저도 이렇게 낼게요. 그제서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맨날 으르렁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양보할게. 괜찮아 나는. 권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이 말을요. 하면은 뭔가 잘못될 것 같아도 권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권사님이요. 그걸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남는다고요. 아,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아, 그럼 나도 이번에 요 다음에는 나도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혹은 장로님 하고 이게 우리는 그냥 요거 한마디 내가 요거 한번 손해보고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한번 함으로써 그럼 나도 할게. 그럼 우리도 할게. 이게 그냥 점점 퍼져나가지. 교회 안에서 나만 한번 양보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보를 반드시 쓰겠죠. 얼마나 그 귀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냥 어디 땅에 묻어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보 이런 걸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묻어두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화낼 필요도 없고 오늘 내가 양보한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나만 손해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결국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걸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